오늘은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믿음의 정의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장을 설교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3요소, 지식, 동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또 그간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배웠던 믿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제 설교를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이야기를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제의 설교문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1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꿋꿋하게 위풍당당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죠.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왜 방주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1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결국에는 완성했고 결국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오랜 시간 동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참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즉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끊어내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확실해야지 가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음만 내어놓고 가라는 겁니다. 직접 현금 주지 않고 가라는 겁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음에도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어디 앞으로 그냥 가는 것을 좋아해서 그냥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을 좋아해서 갔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보여줄 땅을 향해서 나아갔죠. 즉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에게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하는 것을 사라는 장막 문에서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피식 웃었습니다. 18장 12절인데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즉 나는 이미 내 육체적으로는 생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합니까? 아이고 하면서 피식 웃는 거죠.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으니 임신하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찌 보면 사라의 모습은 소극적인 순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모습이 소극적인 순종 혹은 버티는 상태였지만 이런 모습도 어찌 보면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기다리고 버텨내었고 결국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후손이 나왔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대단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40일 금식 정도는 해야지. 믿는 자는 뭐 이거 정도는 해야지. 믿는 자는 뭐 이거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거창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묵묵히 살아내는 것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요. 왜 좋냐면 말씀을 사모해서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묵묵히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새성정 건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 다해서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쭉 바라보면서 참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믿는 자들의 모습이 다름 아니라 성경뿐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이 세움체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저 성경에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라는 것입니다.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라는 것입니다. 어제 믿음과 관련한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선포하면서 하고 났더니 한 성도님께서 응원과 간증을 담은 카톡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어찌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 말씀 통해서 바라는 것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10년 이상 걸려도, 아니 그 이상이 걸려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찌 이런 고백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 옛 시간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툭툭툭툭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들을 다 한번 적어 보세요. 오이코스에서 목장에서 기도 제목 응답된 것을 쭉 한번 모아봤었는데요. 목장에서 기도 제목 응답된 것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목장이 2023년 기도 응답이라고 해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느 가정은 이런 기도 제목 응답됐고, 어느 가정은 이런 기도 제목 응답됐고, 어느 가정은 이런 기도 제목 응답됐고, 사소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정말 큰 기도 제목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15년 이상 기도했더라고요. 15년 이상 기도했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집사가 되어서 매일 새벽 예배 나가시고, 오히려 막 친구분들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그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것 같아 보였으나 혼자 교회 다닐 때 그 모습, 그저 집에서 어찌 보면 야 윤호야 라고 불리지 않고 할렐루 저기 리모컨 좀 가져와봐 이렇게 불렸던 그 암울한 상황들 그 힘든 상황들, 집에 두신이 있으니까 집이 어렵지라고 하며 모든 집안의 어려움들이 나의 책임이 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바라볼 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참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묵묵히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강남중앙침례교회 새벽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응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묵묵히 기다렸을 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랬지 라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며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말씀이 앞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림에도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몰라서 하나님 오늘까지만입니다 라고 하고 이 새벽에 찾아와 이런 생각으로 믿음의 기다림을 그만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하나님의 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초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친히 이루어 주실 기적의 역사를 누리시고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